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땅히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때 깜빡 잠이 들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 일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전철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짝 또 잠이 들어서 내가 내려야 할 장소에 또 내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알람 시계를 맞추지만 순간 그 시간 알람을 해놓고도 사실 못 일어난 적이 좀 한두 번 또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이 경계병들에게 가장 졸기가 쉬운 취약한 시간은 동트기 전입니다.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피곤한 또 시간입니다. 이제 곧 기상 시간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졸기도 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또 때가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형 사고들이 나는데 대부분이 졸음 운전하다가 나는 사고들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또 전철 타거나 할 때 잠깐 졸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잠깐 존다는 것, 잠을 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졸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 침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잠을 자더라도 다음에 영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정말 깨어있는 건강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주의 말씀이 더 감동이 되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영혼은 또 깨어있는 성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24시간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그러면 잠자지 않고 늘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태함이나 이 소홀함을 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신앙생활에 잠을 자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본문에 이 두 종류의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낮에 속한 자와 이 어둠, 이 밤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이 캄캄한 데 헤매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낮에 속한 자는 화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어둠의 그런 또 모습이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 예수께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의 날이 밤에 이 도둑같이 또 이룰 줄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갑자기 이런 집안에 일이 닥치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때 깨닫지 못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정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주님의 날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자녀들 또 믿음을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 날이 두려움과 그런 아주 불안과 충격의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께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늘 준비되어 있는 성도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는 자들은 계속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게 해요. 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일락과 향락에 빠지다가 딱 취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이런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특징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지만 위기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또 낮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개에 흡슬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에 잠을 자거나 또한 신앙생활에 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노아 시대를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에 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냐고 그냥 오로지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에 그냥 몰입하다가 결국 홍수가 일어났을 때 결국 깨닫지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뒤늦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일이 잘 풀려지고 좋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밤과 같이 어두운 시대입니다. 미국의 서부에 LA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LA 도시는 밤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제 낮이 지나가고 어둠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리에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불량자들 또 노숙자들 또 그런 행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밤에 만약에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기에 LA에 사는 사람들은 서둘러서 밤이 되기 전에 집에 가고 밤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됨으로써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더 물리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렸지라 이렇게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신앙의 가장 좋은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그런 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절 31절에서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E.M. 바운저라는 그 목사님이 이 크리스찬의 이 먹을 양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호흡은 바로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터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 한복판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계속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유혹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마귀들과 의논을 했는데 이때 한 마귀가 나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한 무리의 교인들이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사자들을 풀어놓았지요. 이 사막에서 교인들은 다 사자에게 다 찢겨져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탄이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사자는 그들의 이 몸을 파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풍랑이 몰아치기 해서 다 이 교인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육신은 바다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아니했느냐. 이제 세 번째 마귀가 보고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인들에게 잠을 자도록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때서야 네가 참 내가 원하던 좋은 일을 했구나 하면서 그 마귀를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서운 이 사자나
거친 태풍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그때가 가장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본문인 8절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호심경은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이 방탄복을 이제 말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갑옷이죠. 또한 구원의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지 않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적의 화살이 또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의 화살, 유혹의 화살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무장되어 있는 것을 성령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나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거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독도와 친구인 소망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여행하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졸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도가 묻습니다. 형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하더니 소망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시작하신 때부터 시작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때 기독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자꾸 졸린 성도가 있으면 이리 오게 하시오. 와서 이 두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옥의 권세도 그들을 잠들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또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성도, 더 영적으로 잠을 자기 쉽고 또 시험에 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여러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믿음 생활에 열정이 있는 교회여 참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으면서 그냥 재림만 기다리지, 이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하면서 아무런 신앙에 그런 또 활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그들이 열심으로 또 섬기거나 활동하며 또 전도하며 그런 또 삶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주님만 오시기를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또 참여하지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또 여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언제가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을 또 맞이하면 내가 낮에 속한 백성들로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준 것입니다. 국제 선교회를 세운 찰스 토마스라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캠브리 대학의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보장된 수입과 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캠퍼스 이 부흥에 참석하게 됐다가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는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순회 전도자로서 그는 또 마약 중독자 요양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을 또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학생들이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이 선교사 영향을 받아서 수백 명의 또 학생들이 또 해외 또 선교사로도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인도에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53살이 되었을 때 또 그런 연약한 몸으로 또 아프리카 콩고에로 가서 또 선교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화성식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보장된 미래와 이런 또 영화와 이런 모든 행복의 조건인 좋은 또 직장을 왜 포기했느냐, 그것을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찰스 토마스는 또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나도 그분을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찰스 토마스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그 시를 이제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2줄짜리 나는 말을 들었네. 종종 걸음으로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들,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인 줄 여러분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낮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느슨하고 또 나태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를 또 쉬지 않고 또 예배와 이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또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그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또 원망과 후회와 불평으로 또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내게 주신 또 이 사명을 잘 또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